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그 성전 지대가 놓일 때 찬양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성전을 열심히 짓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함께 하려고 했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르움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겠다 하니까 스룹바벨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들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뭐 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리고 귀족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멈춰서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르움과 심세가 왕에게 조서를 보냈고 왕은 그 르움과 심세의 말만 듣고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연역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다시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왕에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르움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과 열망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약해졌겠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왕이 조서까지 내려주니까 뭐합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들고 있는데 왕이 딱 막아서니까 이제는 그냥 정확한 명분이 생기고 나니까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죠.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16년의 시간이 흘러갈 때 그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학개서를 보면 자기들의 집 짓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에 바쁜 가운데도 뭐라고 늘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성전은 막 황폐해져서 막 이렇게 거미줄 치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 일에 열중하면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왕은 짓지 말라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르움과 심세가 방해한 것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핑계를 찾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6년 시간 금방 갑니다. 저도 영종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영종도 온 지 14년 됐더라고요.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나 싶어요. 16년 긴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굉장히 금방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세요. 5장 1절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을 전했어요?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렸나요? 아닙니다. 왕이 조서 내리지도 않았고 왕은 이들이 다시 성전 짓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성전 건축 멈췄던 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해요. 외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성전의 재료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들이 백향목을 이게 물에서 수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향목을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백향목은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저 옆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외국에서. 그런데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산 위에 있는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백향목과 비교하면 볼품 없겠죠. 처음에 성전 지대가 놓일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아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되겠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시면 이전 영광이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산에서 가져오느냐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시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강 동편에 있었던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이라고 하는 다뜬의 스달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다시 짓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명령 내린 거 알고 있거든요. 총독이니까. 왕이 명령 내려서 못 짓겠는데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짓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자기들 이름 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 명령으로 짓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름이 뭐야? 그럴 때 만약에 그 이름을 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 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도 보면
이 수르바벨 성전 다 지어지고 성벽까지 지어졌는데 문제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버렸어요. 그 소식이 저 페르시아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까지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에게까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성벽을 다시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걸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 데려다가 그 성벽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성문과 성벽을 다시 짓게 하세요. 그때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일어나 다시 지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뭐 합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누가 허락해서 아니면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요한복음 하면서 봤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당시에 그 관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에. 그래서 성전 건축 16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뭘 하게 돼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일을 뭐 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확신이 생기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요.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 16년 동안 하지 않으면서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그때야 하면서 짓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이 도무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다시 조서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말하지 않아요. 이름 물어보니까 이름은 말해줬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전 왜 건축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허락했느냐는 말하지 않고 이유를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11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했던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하나님을 놓였기 때문이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뭘 두려워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역사는 그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짓는 이유를 분명하게 13절에 밝힙니다.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한테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지요. 에스라 1장 시작할 때 보면 분명히 고레스가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가서 성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이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가 명령한 거다. 그러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왕은 이제 뭘 찾아보겠어요? 고레스가 정말로 그런 조서를 보냈는지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 조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짓는 일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겠죠. 앞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르움과 심세도 조서를 보낼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반역하는 백성들이라 이 성전 건축되고 나면 조세도 내지 않을 거고 세금도 내지 않을 거고 끊임없이 반역할 거라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랬다고.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조사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은 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반역할 사람들이다 라고 딱 점을 찍어놓고 뭐예요?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짓는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왕은 다시 궁중 서기를 찾아보니까 그 명령이 그대로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 그래, 우리 선대 왕이 고레스가 허락했으니까 우리도 지으라고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성전 짓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내 현실을 보면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려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모든 성전 기구들 다 돌려줬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해라. 그리고 모든 그릇들, 기구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에다 다시 두어라. 그 명령을 내려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명령 때문에 짓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16년이 지나도 다 완공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짓는 거라고.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16년 전에 범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자는 왜 예수님밖에 없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배 생활해야 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된 왜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뜨네 스달보스네가 물어도 거기에 주눅 들지 않고 뭐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의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답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와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더 멋있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뿌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심으로.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일어나서 스스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다 짓고 나서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이 사역도 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때가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도 그들이 그걸 보고도 뭐예요? 다시 지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작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시작했어요. 올 연초에. 근데 7월달 되고 나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걸 다시 지을 생각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면 뭐예요? 또 일어나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나면 뭐 하시냐면 다시 계속하게 하신 우리에게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고. 자, 그 일을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시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처음에 무슨 어떤 영화에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올렸다고. 그 말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 마음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던 우리들이, 핑계만 찾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수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왕이 줘서 다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6장 가야 줘서 내려요. 줘서 내리기도 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지 상황 안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돌보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